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본문이 조금 깁니다. 우리 14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절대적으로 믿음 지킬 것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가장 근본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선포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7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구원받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높이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항상 문제였던 겁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끝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뒤이어 둘째 천사가 선포하는데 바벨론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극에 달한 부패와 타락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중요한 선포가 셋째 천사의 선포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이마에나 손에 표 받지 말아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짐승의 수 상징하는 666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 표를 받으면 경제활동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누구든지라는 말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말씀합니다. 왜냐? 그 자체가 짐승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받을 형벌이 11절에 나옵니다. 또 같이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밤낮, 사실 그런 개념도 없고 쉬지 않고 고통받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천국 가셔야 합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내 믿음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내 믿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힘 주실 겁니다. 만약에요, 나에게 순교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걸 감당할 힘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를 감당했던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순간 지켜주신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믿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앞으로 내 믿음 흔드는 일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도 내 마음을 공격하고 흔드는 사건들 너무나 많죠. 그때마다 흔들리면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 지킬 환경이 좋아서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커질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바라던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13절 가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우리들이 복된 이유는 영원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쉼은 참으로 완전한 쉼입니다.
이 땅에서의 불완전하고 잠깐의 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쉼입니다. 그 영원한 쉼 사모하십니까? 아멘. 오늘 사실 요한계시록 14장 앞부분에 보면 그 거룩한 장면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보시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접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삶 살 겁니다.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먼저 천국에 있는 선배들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다 함께 그 거룩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날이 정말 속해 오기를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원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참 안식입니다. 우리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예배할 겁니다. 그 영원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영원히 또한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 그 예배를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천국의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드릴 것을 생각하니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속히 오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담대히 선포하며 그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천국에서 다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삶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영광스러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